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좀 반갑게 인사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천고마비의 계절요. 살찌는 계절이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살이 좀 쪘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예상치 않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탁 흔들리면서 아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구나, 이럴 때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할 때,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예배 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찰나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리에 탁 지나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축이 흔들리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과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영적 힘과 동기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국이나 나라나 이 모든 것에서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제국이나 그 나라가 멸망하는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또 모든 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끝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금 예레미야에 막 등장하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다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예컨대 고려는 누가 시작했죠? 이제 대답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까? 왕건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끝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가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뿌리는 날이 있고 거두는 날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고장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가지고 안 버리는 거 있으면 좀 버리세요. 남편 버리는 말이 아니고 가서 좀 고장나고 내한테 쓸모없는 것은 좀 내어놓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어떤 날이 있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오늘 본문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전도서 3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이 가만히 보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기서 이만큼 좁게 볼 때는 야, 이게 이래 되겠나, 이게 무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넓혀보면 이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머리를 쳐박고 여기서 일어난 이 일만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민족, 흥망성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개인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띄워보실까요? 오늘은 긴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좀 끊어서 다음 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인데요. 분량은 많지만 내용은 안 많아요. 우리 읽을 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죠? 22시간 동안 했는데 뭐예요? 지금 빨리 이야기해봐요. 심판과 멸망 경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안 따라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합니다. 알겠죠? 심판과 멸망 경고. 예레미야의 이 주제가 그래요. 심판과 멸망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발하죠. 너희들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 심판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걸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은요 인이 바뀌었을 거예요. 머리에. 그죠? 심판과 멸망 경고 듣기 싫은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을 돌아가 보려고 해요. 1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1장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1장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1장의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기억해 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았어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 이때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살구나무는 언제 피는 꽃이라고요? 봄에 피는 꽃입니다. 살구나무. 우리나라 매화와 비슷해요. 매화와 비슷합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 저 나무에 꽃이 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봄이 다가오면 살구나무에는 매화나무에는 영락없이 꽃이 피듯이 지금 시대가 이 예레미야 시대가 암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네가 앞으로 예언할 것인데 이 예언이 순조로운 예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네 예언을 듣고 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욕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특별히 왕도 안 믿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안 믿고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뭐예요? 끓는 가마 환상. 이 끓는 가마 환상은 뭐냐면은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 가마 큰 가마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남쪽으로 쏟아붓겠죠. 끓는 가마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끓는 가마가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지면서 남쪽으로 확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게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을 종합하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이 두 사건은 살구나무에 겨울이 지난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네가 선포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데 그 응답이 1장에서 예언했던 그 응답이 드디어 39장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1장에서 딱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39장에 오늘 본문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조각과 비전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여요. 아, 저게 되겠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야,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어느 순간에 됩니다. 하나님은요, 딱 때가 되면 미루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같이 이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넉넉고 있을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넉넉고 있을 때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열천의 비유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오시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다시 오심도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도적같이 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야, 이거 안 됩니다. 특별히 짝 믿은 가정에서요,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 아무리 사람이 권하고 막 이래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탁 사인을 주시면 안 오고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9장부터 43장까지 쭉 보실 텐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사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 에워싸워요. 두 번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워싸. 이때는 마지막에 항복을 안 해요.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여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에워쌌어요. 그죠? 근데 2절 보십시오. 11년 넷째 달. 그러면 얼마 만입니까?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에워싼 겁니다. 1년 6개월 만에 성이 함락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가지고 당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상세히 기술했는데, 읽어보면 눈물 나요. 너무 비참합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떡과 물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품에서 죽어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염병이 성 안에 창궐합니다.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 시신을 성 안에 계속 쌓아두니까 전염병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을 경험해봤죠? 전염병에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공포입니다. 전염병이 주는 공포예요. 그거 사람이 못 믿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 주 사람한테 저게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 이건요, 이걸 같이 살면 지옥인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생겨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거리에는 이제 성이 다 함락되고 나니까 거리에는 온 천지의 바벨론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 절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장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최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 같지? 여러분, 아합 시대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농부가 다 주워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이게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은 1장부터 38장까지는 그 징계를 유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 계속 다루었지만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반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공격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이게 망조예요. 이게 망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요, 시위대 뜰에 가두어버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우리 38장을 내가 안 다루고 넘어왔는데 38장에 가시면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 보면 진창이 뭐냐, 뻘이 있어, 뻘이. 여러분, 뻘이 가득한 구덩이에,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기대를 생겨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가 진창이 되겠죠. 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집어 던졌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을 찍고 그걸 태워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를 보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치면 또 말씀을 듣기 싫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요, 어떠냐? 예배에 오기 싫어요. 기도의 자리에 오기 싫어요. 기도 안 합니다. 감격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닫힌 거예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뭐에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사심없이 그대로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리길과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왜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합니까? 사마리아가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참, 이런 장면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8장까지 그렇게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들어요. 안 듣다가 성이 딱 함락되니까는 제일 먼저 도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도망해버려요. 왕이. 여러분,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강단을 지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은요, 항상 이 자리에 존재하면서 기도하라는 직입니다. 그게 항존직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성당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할매들 몇 명 있어요. 제가 할머니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성전이냔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시드기야가 도망하려면 좀 멀리 도망해가지고 훗날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잡힙니다. 이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수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 아라바는 이스라엘 저 남쪽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따라가가지고 탁 잡아와가지고 꿇어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바벨론 왕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분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마어마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보기로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왕자들을 죽여요.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 수치죠.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였다는 이거는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았던 모든 귀족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시드기야 눈을 빼버렸어요. 시드기야 눈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시드기야 눈을 뺐을까요? 이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시드기야의 눈을 뺀 장면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것은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드기야는 눈이 있어도, 이미 눈이 빼기 전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시드기야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눈이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귀가 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건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시드기야는 눈을 빼나, 눈이 있으나 빼나 똑같은 지금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뭐 한 3,000년 전에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일이구나 이러면요, 우리에게 아무 교훈이 안 됩니다.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교훈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딱 오는 겁니다. 내가 시드기야처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영안이 열리면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니엘은 봐요. 요셉 보세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감옥 가운데서도 아무도 못 보는 것을 요셉이 본단 말이에요. 사무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가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아주 비극적인, 저는 이걸 가장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자,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52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러분, 오늘 여기 39장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52장에 가면 다시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한 성경에서 그 장면을 두 번 다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여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날을 히브리 사람 지금도 기억해요. 티샤 베아브. 우리 족속들이, 우리 유대 히브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날,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수치의 날이다, 수치의 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 왕궁을 불사르고,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건축해 놓은 것을 헐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가지고 폭격을 맞아가지고 막 그 건물이 막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건물이 무너진 겁니까?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겁니까? 그렇죠.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딱 보면, 아, 전쟁이 나가지고 이리 됐구나, 이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구나, 이 이야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딱 되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총독으로 되어가지고 뭐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여러분, 그 성벽 건축한 거 사실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얼마 안 쌓은 겁니다. 많이 안 쌓았어요. 근데 그 성벽 건축한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뭘 지금 건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일에 매달려 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자각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더욱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52장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물이 단순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그 존재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서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다에 그런 백성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기도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요구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주의 공동체는 안 하면 편해. 아무런 말할 게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은요, 속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의 전은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순교했어요. 왜요? 그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그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요, 하는 사람만 해요.
그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만 해요. 그걸 하나님의 상급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택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력이 불탈 건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탁 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로 태워가지고 남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눈에, 남의 시선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더 속 편해?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냥 다 해버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 실현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 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어쩌면 느려요. 근데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확장되는데 놀랍게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마세요. 이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분리하세요, 분리. 속이 상해도 분리하세요. 공력이 불탈 때 집이나 나무나 은이나 금으로 해버리면 그거 다 타고 없어집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참 이 부분은 참 저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에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예레미야. 자, 이 대목은요, 우리 지도자들이 잘 보아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통을 주지 말고 선대해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도 수갑을 처음에는 차고 잡혀가는데 수갑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 느부사라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당신을 아주 예우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겠다. 그러나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이 돌아가려면은 당신 백성에게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모름지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도자인데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지도자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는 지도자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좀 하소. 아직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항존직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견뎌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을 했어요. 자기 민족이 다 잡혀갈 거라고 예언하고 매국노 소리 다 듣고 막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아무도 잡혀가면서 예레미야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 이제 예레미야는 가면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그 사람 믿음 위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